이사야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앞뒤와 연결해서 보면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북왕국을 교훈 삼아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패역함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깨닫고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그 패역함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본문에 보면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유다를 이사야는 가늠한 아내로 비유했고 북왕국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나중에는 남북 왕국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남유다를 도와주시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보다는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와서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나가는 하나님을 계속 믿는 척 하면서도 뒤에 가서는 우상 숭배하고 이 패역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어떤 것이었을까?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장을 살피면 우리가 유익이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은 진정으로 통회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은 진정으로 통회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많은 무리와 행음하는 죄를 범하고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전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동일한 관계를 가지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옳았지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를 자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래야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냐.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빨리 그냥 포기하고 싹 돌아오려면 되는데 이래저래 핑계하고 이런저런 환경을 따지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자신들의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자복이나 회개나 그 부끄러운 빛은 조금 더 없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2절과 3절에 반복해서 보면 입술로만 하는 자복 회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쭉 말씀을 합니다. 과거의 죄들로부터 단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도 반드시 그에 따라야 된다. 진심으로 통회하는 가슴 아픈 자복이 아니고서는 행동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은 범죄한 백성 편에서의 전적인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회개, 우리의 어떤 행동의 변화, 전적인 회개가 따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다 알고 계시죠. 낱낱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이미 보았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 돌아오기만 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돌아오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진정으로 통회하는 회개가 이루어지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으로 승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 사이를 보면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의 포로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런 경고를 받으면서 북쪽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이런 경고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영적 음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행음하였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에 행음했다. 그래서 얼마나 패역한 백성입니까?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하면서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8절에서 10절에 쭉 이야기라.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다른 사람도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유다가 보고 그 북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 남유다가 보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줄로 여겼다는 거죠. 뭐 저 사람들도 그랬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좋은 본을 보였다고 하면 유다는 그 좋은 본을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잘못을 본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우리가 살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잘못되었을 때 자식이 그것을 배우게 되고 선배가 잘못되었을 때 후배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8절 사이를 보면은 죄를 자복하면 그때부터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100년 전에 아수르로 잡혀간 북이스라엘과 조국 유다를 비교하면서 유다의 죄가 더 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난다니. 여기서 이 배역이라고 하는 것은 배반을 뜻합니다. 그러나 반역은 아주 완악하다는 뜻이 아주 패역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하심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주고 있음을 12절에 가서 또 말해주죠.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들이 13절, 14절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그들의 남편이 되심으로 남편에게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돌아오라. 자,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어떤 복이 임합니까?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신다.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는 원래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언약궤 대신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기억지도 찾지도 만들지도 않아야 할 것이요.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이 구세주, 언약궤 대신에 구세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열방이 모이게 하신다. 다 모이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10지파와 유다 왕국이 포로 생활에서 나중에 다 돌아와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것을 예언하는, 돌아와서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할 때 예루살렘으로 열방이 모인다는 것은 곧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이 선포될 것이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 구원이 선포되실 오실 메시아에 이 사건이 여기에서 예언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악을 행치 않고 두 나라가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로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남북이 갈라져서 헤어져 있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두 남북이 다 하나로 합치게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게 되면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축복,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을 받게 된다. 끝으로 19절부터 25절 사이를 보면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 자유롭게 자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충성하게 하고 또 길을 굽게 합니다. 아주 비딱비딱하게 만든다. 21절, 22절. 유다는 어릴 때부터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의 특성을 깨달은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하심과 구원을 막 전파하는. 그래서 오늘 이 본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일과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라. 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라.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이, 성도들의 사명이,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바로 이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13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로 저는 남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경험하고 이 사실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 복음을 전파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중요하다. 찰스 웨슬러 목사님이 우리가 만든 찬송가, 우리 좋아하는 찬송 아닙니까?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았어. 주 앞에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세상에 이 시대를 향해서 알릴 수 있는,
이것을 외칠 수 있는, 마치 그 당시에 세웠던 선지자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험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 분주해서 거기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게을러서 나태해서 또한 우리 지혜가 너무 뛰어난다고 교만해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고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지 못하고 채찍 맞고 결국 돌아온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속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 큰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이 시대를 향해서 복음을 던질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